반갑습니다. 논어 양화편에 보면은 오직 최상의 지혜로운 이제 사람, 또 최하의 어리석은 사람 옮겨지지 않는다. 이제 바꿀 수 없다. 이제 유상지여 하우 이제 분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근기라도 물론 공부를 안 하면은 지혜가 이렇게 하강될 이제 매해질 이제 염려도 있으나, 그러나 상상근기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혜가 매해질 이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우,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줘도 언어 자체를, 다시 말하는 스승님의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함에 따라서 그 깨달음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기발 지시가 이제 사람마다 분명히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발 지시, 이제 기틀이, 다시 말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발현되는 때가 분명히 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과연 하우자에게 이제 와지겠느냐 하는 점을 생각한다 하면은 어려운 점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일생이 되고 일생이 영생이 되는 것처럼, 어쨌든 스승님의 이제 다시 말하면 큰 부처님이죠. 큰 부처님의 회상에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쭉 해 가지고 이제 생을 바꾸면서 이어져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제 그렇게 된다 하면은 자칫 이제 공부에서 멀어질, 또 이제 이제 불련이나 또는 법연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상기는 놔두고라도 하우는 그야말로 여구두연, 이게 머리에 불이 붙어 있다. 그것을 끌려는 그런 심경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자님도 상상근기의 그 지혜 변함없지요. 옮겨지지 않지요. 또 하우도가 마찬가지다 그랬으니, 우리가 뭐 범부 중생 등등 이렇게 하는데 요소는 갈무리져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는 요소는 갈무리 있으니까 그 이제 껍데기를 벗기 위해서 열심히 하우자라도 공부를 하자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순자 수신에 보면은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는 것을 아르마리라 이루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어리석다 멍청하다 이른다. 시시 비비유지지, 시시 비비유지지, 비시 시비위지우. 그러니까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이렇게 알면 그건 지혜로운 거죠. 그 반면에 그런 것인데 이건 옳은 길이다, 옳은 길인데 이건 그런 길이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것은 우다,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지위와 지는 근데 다르다. 이 지는 지혜로 아르마리로 우리가 듣고 보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것이 이제 지혜라 한다 하면, 이건 지는 지혜로 깊은 수행을 해야, 큰 깨달음을 이뤄야 발현되는 그러한 경지라고 우리가 볼 때, 실질적으로 시비 하나 가리고 이런 거 이거 가지고 지혜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물론 큰 시비가 있긴 있겠죠. 뭐 이제 진리에 대한 어둠을 이제 타파한다 할지 이런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고 현상적인 시시비비를 따졌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마찬가지 반대로 그런 것은 옳다고, 또 옳은 그러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어리석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큰 것을 보고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어야 하고, 작은 것도 역시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량이 갖춰져야 한다. 그래도 이것을 반대로 옳은 거 그런 거 구분 못하고, 그야말로 이제 숙맥불분, 이제 콩이나 보리나 이런 것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숙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하면 이건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자 도술에 깊이 재앙과 복을 아는 것을 지라 이르고, 반대로 아는 것을 우가 되나니라. 이게 심지화복 유지지 반지위우,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거의 지혜에 가깝다. 그러니까 무엇이 재앙이 되고 무엇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정도 되고, 구분할 정도 되고, 또 실행할 정도 되고, 남에게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그래 근데 너희 말이 맞아 이 정도 된다 하면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이제 아는 것은 뭐 재앙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뭐 어디가 있어. 누가 어디 나타나다 주간데, 또 복도 마찬가지다. 응? 복도 누가 주간데, 뭐 조상이 주고 뭐 누가 주고 하간데,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진다 하면은 이것은 우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의미를 이제 이야기한다고 보겠습니다. 또 당나라 한유 사설에 보면은 성인이 성인된 까닭과 우인이 우인된 까닭은 그 모두가 여기서 나오는 것인저. 성인지 소위 유성, 우인지 소위 유유, 기계추러 차호. 사설이니까 스승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으로 인해서 깨달음의 길을 가서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스승으로 인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가지고 결국은 어리석은 세계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공부에 뜻이 없다고 모르지만, 공부에 뜻을 가졌다 하면은 큰 성자, 큰 법, 큰 진리, 큰 가르침을 누가 과연 베풀었느냐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인연이 안다면 찾아서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성인이 되는 길이다. 만일에 그렇지 않는다 하면 뭐 평생 내지 영생 어리석음에서 깨어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승의 역할이 성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 성인이, 다시 말하면 스승이 변변치 못하면 그 아래 제자들은 변변한 제자가 없기 마련이고, 스승이 변변하고 스승이
진리를 깨달은 성자로서 불보살로서 자리매김을 했다 하면은 배우는 제자들도 자연적으로 성인의 길을 밟고 불보살의 길을 밟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정말로 주세성자를 만났다는 게, 그 회상에 들고 그 법을 알고 그 진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데에 뜻을 뒀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이해인지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영생을 놓고 이 공부 이 사업을 여의지 않냐고 우리들 모두 불보살이 될 때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제갈량 출사표에도 우둔한 제가 알기로 영중의 일은 일이 크든 작든 모두 그에게 자문하시라. 위영 위 영중지사 사무대소 시리자지. 이게 우둔한, 이제 제가 알고 보면 이제 자기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우둔한 내가, 제가 이제 영중일, 이제 경영하는 이제 그 가운데라, 그 얘기는 결국 이제 병사들을 거느려서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일이라, 이제 그 말이죠. 이제 그러한 일은 일을 크고 작은 것을 갈 것 없이 모두가 다 그에게 물어서 이렇게 이제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라 할지라도 독단적으로 하려고 말고 훨씬 지혜로운 스승이 있을 때, 선지자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물어서 그런 일을 처리를 해야지, 함부로 자기가 그 어떤 실권을 쥐고 있다고 그래서 함부로 했다가는 일을 그르치는 수가 많이 있고, 자칫 잘못은 나라까지 이제 망해먹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이 처음에는 잘 경영을 하다가 뒤에 가서는 그 임금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 나라가 이렇게 이제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다. 자기 독단적으로, 실권을 쥔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려 말고 항상 묻고 듣고 이제 배워서 해라. 우리 공부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내 독단적으로 하려고 말고, 나 혼자 그걸 하려고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묻고 그래라. 그러니까 문답, 이제 해오,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공부 아닙니까? 묻고 대답해. 그럼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것을 더욱 감정을 받아서 확실한가? 스승의 지혜와 내 지혜가 확실한가? 맞닿음 있는가? 이음 있는가? 이것을 이제 가늠해봐라. 이제 그러면 우리들도 줄맞는 공부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작에서 총명하고 생각이 밝아도 이를 어리석음으로 지키고, 공이 천하를 덮어도 이를 교명으로 지키며, 용력이 세상을 떨칠지라도 이를 겁으로 지키고, 부로 사회를 가졌다 해도 이를 겸손으로 지켜야 하느니라. 총명성지라도 수지유하고 이게 어리석음으로 지켜라. 그래서 이 우자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우자가 명호에 쓴다. 이름이나 호에 쓴다. 어리석다 하는 얘기는 바보 같다, 멍청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갖다 호에 쓰고 이름에 쓸 수 있어요? 이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총명성지, 아주 총명하고 성스러운 것, 지혜, 거룩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킬 때는 어리석음으로, 모자람으로 그렇게 지켜라. 뒷방 늙은이 같이 살아가라. 그래서 옛날에 높은 벼슬 했던 사람들이 전부 낙향을 했지 않습니까? 낙향. 고향을 돌아왔다. 귀향을 했다. 그러니까 높은 벼슬 했으니까 서울 근방에 살면 찾아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
그래 이 것을 논의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또 이제 현 정치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사하는 분에 대해서 시비를 논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시비에 휘말려서 곤경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낙향해 버려. 낙향해서 저 한적한 곳에 초당 하나 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 졸필 이제 우문 아주 글자도 아닌 것 같은데 글씨를 잘 쓴 그런 상태가 이제 조류 상태고 우부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잘 나와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사실 도토리 퀴즈에 이제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낮추고 모자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인제 그렇게 한다. "공피천하라도 수지양해라." 공에 천하를 다 입혔어. 사실 뭐 천하에 공이 있다 그 나라면 나라, 사회면 사회, 세계면 세계 어떤 공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양을 해라. 항상 양보를 해라고 그래. "아니 저 사람이 했어? 아이 저 사람에 의해서 한 거야? 나 한 거 없어?" 이렇게 해야 그 공이 지켜진다. 총명성지가 어리석어야 어리석음으로써 해야 지켜진다. 그래서 항상 양보하고 사양하고 한 발 물러서고 그렇게 해라. 또 용력무쇠라도 용력이 세상을 휘둘릴 수도 그런다 할지라도 수지이겁이라 겁난 겁약한 사람. 겁이 있어서 차마 못 나가는 그런 사람 자세 이런 걸 가지고 그 용력을 지켜라. 용명을 지키라 그 말이죠. 부유사회라도 수지이겸이라. 이제 부자가 사회를 덮을 정도로 쌓였다 할지라도 이것을 항상 겸손한 방향에서 지켜야지 부자 그 유세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 뭐 70-80년 남짓 누리면 그만이잖아요. 나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내가 누렸던 권력이니 뭐 부유니 이런 것들이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 아니냐고 말이죠. 자식에게 준다. 뭐 그건 자식 거예요. 자식이 누리는 거예요. 또 누구 다른 사람한테 줬다 하면 그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 내가 누리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부유가 있는 사람은 베풀면서 살아가면 그 부유가 자기 자신 끝까지 지켜질 수가 있다. 이게 베풀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고마운 그 마음 자체가 결국 내 부유를 지켜줄 수 있는 병력이 된다. 이렇게 인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하면은 이게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좀 여유가 있다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인제 베풀어 주는 것이 훨씬 그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한서 2 고전에 보면은 진실로 광부와 하우는 대체를 통달하지 못하니라. 진실로 광부 미친 사람이죠. 하우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부달 대체라. 어떻게 대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 자체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른다. 모른다. 물론 먹고 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그 광부나 하우도 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인제 습관적으로라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사실 그 하우자 뭐 광부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부유로 그 진리 깨달음을 사고
모두 권력으로 그 진리 깨달음을 쟁취하고, 그런가 하면 모르죠. 그러나 부유나 권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은 진리 깨달음은 내 부처를 이루는 건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진리를 어떻게 부유로 권력으로 그것을 좌지우지하겠느냐. 또 내 본래 성품에 갈무리에 있는 그 복락 또는 심시불 성시법, 마음이 부처고 성품이 법이라는 그 상황을 어떻게 권력이나 부유로 그것을 깨워내겠느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광부나 하우는 대체를 결국 통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나라 저광의 이정주부 선지별에 하우는 보고 듣는 것이 욕되는 것이요, 상덕은 뜻을 얻지 못한 것 같나니라. 하우는 하우첨 견문이요 상덕유 전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못 듣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했어요? 자기 자신이 깨어나지 않으면 공부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확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어렵다. 어떤 스승이 어떤 방편을 쓴다고 할지라도 사실 어렵다. 그러니까 스승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또 진리를 보고 관조해서 그걸 깨달을 수가 없다. 상덕유 둔전이라. 상덕은 얻지 못한 것 같나니라. 최상의 덕은 어리석은 듯 해가지고 모자란 듯 해서 내가 어떻게 진리를 알아? 그건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항상 사양하고 양보하고 어리석은 듯 결국은 사는 것 아니냐. 이제 둔전이라는 얘기는 뭐냐? 머뭇거리다 주저하다 망설이며 나아가지 못하다 뜻을 얻지 못하다 좌절당하다 이렇게 내가 뜻을 얻지 못한 것 같이, 또 내가 주저주저해 머뭇머뭇해. 진리 이거 진리인가 이거 아닌가, 나는 모르겠어. 자네가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해서 항상 북돋아주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다. 이것이 상덕, 다시 말하면 상근기, 상상지혜가 있는 이제 그러한 근기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보면은 유학자들이 한 얘기지만은 결국 불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냐, 원불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니냐.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를 해서 뜻을 이뤘다 할지라도 살 때는 항상 어리석은 듯이 못난 듯이 모자란 듯이 이렇게 살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흥관님께서 늘 이제 많이 들어주셨던 예화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부안 가면 내소사라는 이제 절이 있어요. 아주 고찰이죠. 오래됐어요. 거기에 스님들이 사는데 이제 공양주가 없는 거라.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공양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하루는 어떤 초립동이가 옷도 남노고 머리는 너풀너풀하고 수염도 안 깎고 이 초립동이가 온 거예요. 와서 내가 이 절에 공양을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다. 그래서 머리도 깎아주고 수염도 깎아주고 옷도 이제 승복 좀 이제 허름하지만은 입히고, 그러니까는 그 얼굴도 반질반질하고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제 보니까는 밉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날마다 그렇게 밥을 잘 해줘서 먹고 사는데, 그 이제 공양주가 한가의 청이 있어.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마다 듣게 해다오.
아이 그래서 뭐 그건 못 오겠습니까? 공양 시간 피해 가지고 법문을 들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와서 일하고 이제 공양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몇 년 지난 뒤에 아예 하루아침에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야, 공양주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밥 먹을 때가 돼도 무슨 인제 그저 뭐 목탁이랄지 뭐 종이랄지 이런 걸 안 쳐. 그래서 이제 시간을 본 그런 사중들이 전부 이제 공양가들은 들어온 거라. 우리 아무 차이도 없어. 이상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인제 저 멀리도 좀 바라보니깐 저 멀리에 무슨 이제 광명이 이렇게 솟는단 말이야. 광명이 쭉 이제 솟아. 그래서 이 대중들이 인제 스님들이 생각하기를 과거에 저런 일은 없었는데 저쪽에 무슨 그 지금 같으면 뭐 전기불이랄지 이런 것들이 휘황찬란했지만 옛날에 그랬겠습니까? 저런 데 빛이 나는 게 없었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대중들이 인제 갔습니다. 가 보니까는 그 내소사에서 공양간에서 공양했던 그 공양주가 열반에 다 들은 거라. 얼굴이 그렇게 맑고 빛이 나.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열반에 들었다. 그때서 절스님들이 우리가 그야말로 도인을 몰라봤구나. 저런 능력을 가진 성자를 우리들이 왜 몰라봤는고. 그저 한갓 밥하기 싫어서 공양주 노릇을 하겠다 하니까 대중들이 박수 치면서 환영했는데 그 이면의 그 도력은, 그 법력은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어리석은 듯이 사니까 우리들이 이제 무시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참 후회된다. 저런 큰 스님을 모시고 우리들이 공부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꼬. 뭐 이미 틀린 거죠. 후회해봤자. 이렇게 살고 있다. 뭐 상덕이랄지 상지랄지 상지지. 큰 지혜를 갖춘 사람들, 최상의 지혜를 갖춘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듯이 못난 듯이 내소사 공양유 같이 때가 돼서 가고 때가 돼서 오는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러한 도인들을 세상이 어려울수록 그런 분들을 더 요구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종사님의 가르침대로 부처를 이루어서 세상의 꽃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왕한서 상황제 만은서에 선왕의 법은 사람을 기다려서 다하는 것이라 스스로 하우를 불의의 재주가 아닌 등하지 못하면서 다다른 자는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선왕지효 소위 대인자 지내라. 선왕지효 뭐예요? 하은주 3대 다시 말해 요순 우탕 문무 주공까지를 이제 선왕시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순 우탕 문 무왕 주공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선왕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모든 법령이랄지 정치의 정강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세워놨다. 소위 대인자 지내라. 이러한 법을 선왕의 법을 아무나 실천할 수 있냐? 아니요. 사람을 기다려서 실천이 되는 것이다. 실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선왕의 법을 실현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임금이라야 참으로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어렵다.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벼슬아치도 마찬가지다. 선왕의 법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벼슬아치들이라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선왕의 법을 실현한다? 그건 사실 어렵다. 자비하우 불이제. 하우 불이 아래 어리석고, 불이 하우 불이라 그러거든. 어리석은 사람 옮길 수가 없어. 표달을 시킬 수가 없다. 이런 제재가 아니면 미유불능외라. 그러니까 이러한 재주가 아닌 능하지 못하면 다다른 자 있지 아니하리라. 부자. 능하지 못하면 다다른 자 있지 않았다. 하우불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왕지법을 어떻게 실천하겠느냐? 실행하겠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임금도 선왕지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덕화를 기르고, 또 이제 정치 강령이랄지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 잘 발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중생이 이제 튀어넘어서 부처가 된다, 보살이 된다, 이거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자굴중 무이수라고 했거든요. 사자굴중 무이수라. 사자가 사는 그 굴에 다른 짐승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백수지양 굴에 다른 짐승이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이죠. 그 냄새만 맡고도 오금이 저래가지고 철기말리 도망을 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대도정법 문화에 중생이 있느냐? 없다. 이런 진리하에 못 깨친 자가 있느냐? 없다. 그래서 오늘 주세성자를 만났고 이런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임의 성자가 되어 있고 불보살이 되어 있고 깨달음을 이뤘고 지혜를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뭐 마라톤이랄지 뭐 경주를 할지 이럴 때 이제 선을 하나 꺼놓고 모두가 다 거기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호루라기를 불든지 뭐 땅소리를 나든지 간에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간다. 그럼 처음에는 같아요. 처음에는 같아. 거의 비슷해. 그러나 길이 종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여지껏 다시 말하면 영성을 통해서 대웅사님 모시고 공부를 해왔는데 어쩌다가 눈 팔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서 달려가고 있을 뿐이지, 그 근본까지 체원, 다시 말하면 그 바탕과 근원까지 매한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대도회상에는 절대로 중생이 없다, 학은기가 없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들이 공부를 하면은 뭐가 못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일의 장단으로 조금 더 가늠은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못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없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하우 불리는 이제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중생이 불처로
이렇게 탈각하는 그러한 과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발지시가 있다 그 말이죠. 나의 깃들이 발현될 때가 있다. 육교단경에도 이제 보면 실다운 성품이라는 것은 우치한 본부에 있어서도 덜하지 아니하며 현인이나 성인에 있어서 더하지 아니하며 본래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으며 선정 가운데서도 고요하지 않으며 단도 아니며 상도 아니며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아니하니 성품과 형상이 여여하여 항상 머물러서 옮기지 않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도라 하느니라. 실성자 저 범의 불감이다. 우리들 성품이 본래 성품이 무슨 성인이 됐다고 해서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고 해서 적고 그런 건 아니다. 범부가 됐든 부처가 됐든 성인이 됐든 현인이 됐든 간에 똑같이 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래 놓으시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라 그랬죠. 일체 본성 아닙니까? 이 본성이 실성 아닙니까? 실성. 또 제 현성이 부증이라. 그러니까 성이 있다고 그래서 많은 것도 아니요. 더 무슨 빛이 나고 어쩌건 아니다. 주 벌레의 분란. 근데 그 벌레에 찌들이 산다 할지라도 어지러운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성품 자체가 어떻게 어지럽냐. 또 그 선정이 부정. 선정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선정에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고요한 것도 아니요. 부담불상 불례불거라. 뭐 끊어진 것도 아니고 떳떳한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부재중간급 기대외. 중간이나 그 내외에 있는 것도 사실 아니다. 불생불멸 나는 것도 없고 소멸하는 것도 없어. 성상여여 상주불천. 성상은 여여에서 항상 머물러. 이게 무주의주의인 게 그러니까 머문다는 것은 주한 바가 없이 머무는 것이다. 주했다는 사실이 없어. 내가 머문다 하는 사실이 없이 그냥 고요한 그 자체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정상 회개가 된다. 정 위에다가 지혜와 계를 다시 말해 이게 개정을 할 때 정이 근본이 되고 그 위에다가 해를 세우고 계를 세워야지. 정은 무시해버리고 해만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지혜야. 지혜. 지가 이 지가 아니라 이 지다. 깊은 선정을 통해서 깨어난 그게 지혜인 것이지. 그 선정은 놔둬버리고 머리로 가슴으로 또 계율도 내가 무슨 뭐 잘 지키는 것처럼 응?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지를 이루는 길은 될지라도 지혜를 이루는 길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명지왈도 이것을 돌아간다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성품은 여불무수 모든 부처를 더불어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부를 하면은 되어진다. 뭐 가능성보다는 능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능이 아니라 그냥 능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한다 하면 이제 늘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세성자 같은 대종사를 만났고 주세의법
주세의 진리 우리가 만났으니 공부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 시를 따지지 말자 그 말이죠. 시를 따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대로 공부를 해 나가면 된다. 왜? 실성도 있고 이 성상 이것도 있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6절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는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지공화상 14화송에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고 큰 지혜와 바보, 즉 어리석은 것이요 바보가 다르지 않다. 어찌 밖을 향해 보배를 구하랴 몸밭에 원래부터 밝은 구슬이 있나니라. 중생이 엽을 무수라. 엽을 무수라. 부처에서 중생이 다른 바가 없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불보살이 돼? 나는 안 돼. 자기 자신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미리서 자기 자신을 하시를 해버려. 저 밑에 내려놓고 마음을 갖는다. 대지분리오라. 큰 지혜로 어리석은 것과 다르면 안 해. 다르지는 않다. 어리석은 듯이 산다. 저 내소사 공양유처럼 공양만 줄였어.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의 그 법, 아니 자신이 부처의 경계에 이른 그 즐거움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그래서 때가 되니까는 언덕 넘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열반에 다 들은 것 아니냐. 하수 향외 구보. 어찌 바깥에서 보배 구일. 힘보가 있잖아요. 마음 보배가 내 자신이 갈무했어. 저쪽에 없다. 다른 것이 없다. 내게 나한테 있다. 신전 자유명규라. 몸밭에, 이 몸밭에 명주 밝은 구슬이 있어. 지혜광명, 불보살 다 이 명주 아닙니까? 밖에는 없어. 밖에는 절대 없어. 오직 안을 돌이켜서 반주를 할 때 거기에 그야말로 밝은 그 빛이 확 깨어나 비춘다. 그것을 결국 우리들이 받아들이자. 아니 일으켜서 발현시키자. 왜? 엽을 무수이기 때문에. 부처와 더불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 하면 다시 말하면 불종이 따로 있고 뭐 생종이죠. 이게 부처 종자가 따로 있고 중생 종자가 따로 있다 하면 모르지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내 안에 있는 그 부처 이것을 깨우고 일으켜서 세우고 밝혀낸다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염원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